나온다 그러고 그러더니 또 뭐 보니까 가스가 또 안 나와요. 막 별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우리 예담이가 3주 거의 3주에 가깝게 있었는데 혼자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스 안 나오죠. 물 안 나오죠. 그래 어떻게 해보라고 해도 안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뭐 제가 없는 동안에 보니까 막 다 안 된다 그러는 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오자마자 가스 됐고요. 물 또 정상도 급탕 또 그 온수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온수 다 됐습니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교회 청소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청소도 싹 했습니다. 자,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최은숙 성도님이 제가 한국에 가서 있어 보니까 있는데 가기 전에 막 가기 전날 밤이죠. 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11시경에.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은숙 성도님이. 보니까 뇌 안에 뇌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 왜 주일날 오시면 여기 앉으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최은숙 성도님이 몸이 자꾸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비 계속. 마비가 와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가기 전날 월요일날 주일날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나 보다 했는데 월요일날 밤에 들리는 소리가 병원에 쓰러져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그 공항을 가는데 한국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기 전에 한번 들려서 기도를 해드리고 손잡아 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정확한 결과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뇌에 그 고름이 굉장히 많이 찼어요. 뇌 안에 고름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 안에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몸이 점점 굳어져 가고 간신히 걸어서 교회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미 반쪽이 다 이쪽 이제 반은 다 몸이 굳어서 마비가 왔어요. 못 써요. 오른손만 씁니다. 이쪽은 다 전체가 다 마비예요. 이게 반만 써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원에 가보니까 손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몸이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이 하고 막 몸이 굳어져 가는 느낌이어서 마비가 자꾸 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좀 이번에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하기 전에 시작하는 날. 그리고서 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는 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쓰러진 거죠. 그때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뇌에 그 고름이 차서 그것이 이제 원인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런 기도를 변명이 뭔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킨스병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국에서 전화통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자마자 이제 짐도 내려놓기 전에 병원부터 가서 또 기도를 해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은수 성도님이 뇌종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름이 많이 찼고 그 수술을 그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이번에 수술이 됐어요. 고름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마비된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하면 반드시 빠른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이 할머니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같이가 처녀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속으로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처녀처럼 보이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뒷모습이 그렇게 예쁜가? 이제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뒤는 돌아보면 혹시 부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실망할까봐 같이가 처녀 그러니까 뒤는 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손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까 낮에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처녀라 그러더라? 에이 할머니가 잘못 들었겠지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같이가 처녀 그러더라.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모르지. 내가 뒤를 안 돌아왔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같이가 처녀 그러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그럼 내일 보청기 끼고 다시 가서 들어보세요. 다음날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그 장소로 가봤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길로 가는데 한참 동안 그것을 맴돌고 있는데 뒤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처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치가 1,000원.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빈틈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가다는 열처녀와 같다. 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1절에 열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열처녀는 비유로 예수 믿는 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입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자, 우리는 순결한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처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유부녀는 물론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아마 예뻤을 것입니다. 착한지는 모르겠고 착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착한 것은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열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합니다.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 되었는데 신랑은 오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래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보통 초저녁이나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꼭 필요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결혼식은 밤이고 전깃불도 없기 때문에 등불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식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등불이 꺼져서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랑이 와야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더디 오질 않습니다. 이때 신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성교회 회장을 못 해봤기 때문에 신부가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신랑이 언제 올까 또 언제 올까 기다리는 마음은 조금 그래도 알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조금 온도를 내려주시죠. 제가 졸려서 보니까 제가 졸려요. 지금 여기 너무 이렇게 오니까 직접 오니까 막 눈이 감기려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쉬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쉴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언제나 쉬려나 그런 찬양이 있죠. 언제나 쉬려나.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우리는 쉬는 거죠. 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부지런히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심을 때입니다. 많은 것을 심고 준비할 때가 여러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데 밤중에 되었어도 신랑이 도무지 오지를 않습니다. 5절 보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결국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기 시작을 합니다. 졸다가 깼다가 또 졸다가 깼다가 정신 한번 차리고 또 졸다가 깼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미련한 5 처녀들이 코를 곱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코를 드렁 거는 거예요. 깊이 잠이 들은 것 같아요. 신랑이 오질 않으니까. 또 심지어는 입 주변에 침 흘린 자국도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도 있고 깊이 잠든 것 같아요. 자, 슬기로운 5 처녀는 잠을 자면서도 신랑이 오지를 않으니까 긴장하면 설잠을 잡니다. 또 자다가도 또 깨어있고 또 자는 듯 하다가 또 깨어있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고 또 미련한 5 처녀는 코를 드륵드륵 걸면서 꿈까지 꾸는 거예요. 뱀 꿈에다가 개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신랑이 오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소리가 소리에 열처녀가 모두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등불을 준비합니다. 보니까 막 등불을 찾으면서 들어보니까 설기에 있는 5 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점점 불이 꺼져 갑니다. 예수는 믿는데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것처럼 기름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기름도 없어요. 점점 꺼져갑니다. 큰일입니다. 등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 신랑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눠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왜 미련한 다섯 처녀인 줄 아시겠죠? 그 중요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것도 미련했지만은 여기서 미련한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기름은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 썼다가는 모두 다 등불이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꺼주거나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에게 구원을 나누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 그리고 내 남편의 믿음 내 남편의 믿음은 내 남편의 믿음이고 내 구원은 내 구원이고 내 자식의 구원은 각자가 따로 받아야 하는 그런 구원이라 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신 누가 빌려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믿지 않아도 덤으로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식도 여러 사람이 내 주변 사람도 다 같이 같이 갈 수 있겠다. 아니에요. 티켓 한 장 갖고 여럿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겠지.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구원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나만 잘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쓰면 되겠지.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더 보시면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초적 큰 힘이 되고 있는 영적인 성령의 기름, 때로는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굴과도 상관이 없어요. 몸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굴 보지 않습니다. 몸매 안 봅니다. 신앙생활 잘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간신히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막 대충 할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은 천국 가고 다섯 처녀 반은 지옥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여러분 성도 맞아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준비를 잘 못했어요.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 상태라면, 하나님 보실 때 넌 미달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다 여러분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믿은 것 같지만, 나는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안 믿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나는 예수 믿은 것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함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같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련한 5,000명은 지금 예수 믿는 저희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가고 말았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미달 상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상태를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말에는 슬기 있는 5처녀는 대번에 이 말에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나눠주면 다 같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내 구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니까요. 대신 신앙생활 잘해주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 큐티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하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옴으로 예비하였던 다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딱 기회가 있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잘 준비하고 있을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문이 딱 닫히고 나면 그때는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울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지금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더 보십시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련한 5처녀임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왜? 기름을 그 밤중에 사러 간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밤중에 지금 기름 파는 데가 있어요? 가게문은 다 닫혔을 텐데, 그리고 혹 기름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제 갔다 옵니까? 늦을 것이 뻔한데 이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지금 온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더라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이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더디 와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랑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아마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국륜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을 거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세상 방법으로 끝까지 그러면 기름을 사러 가야 되겠다.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미련하면 평생 고생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련하면 고생이에요.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인 것처럼 여러분, 한 번 미련한 다섯 처녀는 평생 미련한 다섯 처녀 마치고 말잖아요. 잘한 것이 있어야 말이죠. 미련한 것밖에는 없어요. 자, 11절 한번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에게 딱지를 맞는 순간입니다. 딱지를 맞았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왔고, 결혼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은 천국문을 뜻하는 거예요. 때를 놓쳤습니다.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어달라고, 제발 열어달라고 소리를 외쳤지만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문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의 문 좀 열어주세요. 죄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 경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시간을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 이장림 목사 1992년 10월 28일 그 시한부 종말론 텔레비에서도 막 난리 났었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온다. 불발했잖아요. 불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맞는데 성경은 분명히 오신다. 그 전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어주러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 누가 천국이고 누가 지옥인지 심판하러 오신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기고 이단 종교가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온다 그랬다가
사람들이 막 재산 팔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어느 산에 가서 말이죠. 밤 12시 막 직전에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오실 거 기다렸어요. 그랬다가 불발됐잖아요. 꽝.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누군가가 예수님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이런 예언을 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성경은 언제 오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 안 가르쳐주고 도적이 뭐 언제 도적질하러 간다고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그런 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런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175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런 말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그러면 밤새 눈 밝히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주일은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는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책 딱 덮어놓고 주님 맞이하면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일은 잘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만 하고 그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을 본연의 일을 잘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본연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말이죠. 교회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막 직장은 대충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만 잘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잘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동시에 주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될 만큼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 때 오신다고 해도 또 밥 먹고 설거지하고 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신 줄 압니까?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줄 아세요? 묻잖아요. 어제 오시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상태는 내가 부족한 상태인데 조금 더 늦게 오시는 거는 내가 오늘이라도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 다시 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 못했지만 아니면 내가 알지만 내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나는 기회 놓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영영 놓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울러 어지러진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밀어두었던 일을 부지런히 하며 덮어두었던 성경을 다시 펼 때가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받을 준비를 잘해서 마지막 장식을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